목사님 지금 출타 중이셔서 제가 대신 섰습니다. 우리 목사님 출타 중이실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또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날마다 더하여 달라고 우리는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대신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야곱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 강단 말씀에서도 주셨고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라는 말씀 주시면서 야곱이 나아갔던 그 기도, 여호와께 나아갔던 그 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35장 1절로 3절을 읽었는데 야곱의 그 일생을 보면서 또 중요하게 볼 그 장면이 있죠. 창세기 32장부터 나와지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인본주의도 썼고 꾀도 부리고 했던 내용인데 이 32장부터 이렇게 보면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입니다. 이 야곱이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지금 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그 팥죽으로 속이고 이렇게 속이고 어쨌든 장자권을 얻어냈어요. 이것도 꾀를 부려서 얻어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월이 지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고 에서를 다시 만나러 갑니다. 이때는 야곱이 굉장히 소유물도 많아지고 또 재산이 불어나고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형 에서를 다시 만나러 가는데 그때 이 야곱이 늘 이제 두려워했던 거예요. 형 에서를 자기가 속이고 장자권을 얻어내고 여러 가지 것들을 꾀를 부리고 했다는 사실을 자기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늘 형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제 직전이에요.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먼저 자기의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에서가 있는 곳에. 그래서 형 에서가 어떤지, 그리고 자기의 소유물을 조금 형 에서에게 주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달해라 이런 식으로 종들을 먼저 보내요. 그랬더니 종들이 보고 왔는데 형이 어떻게 하고 있냐? 400명을 거느리고 딱 지키고 있으면서 이 야곱을 보러 가려고 한다. 지금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데 마침 형 에서는 400명을 딱 거느리고 서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종들이 야곱에게 전달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안 그래도 두렵고 무서워하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한 거죠. 32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야곱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두려워하냐? 이 형 에서가 나와 내 처자식, 그리고 내 소유 이런 것들을 칠까봐 겁이 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에게 주신 언약을 저에게 그대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으면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사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32장에 쭉 보면 야곱이 갖고 있었던 가축과 재물 이런 것들을 종들에게 각각 이렇게 나누기 시작해요. 나눠서 몇 그룹으로 나눠서 차례차례 먼저 보냅니다. 형 에서에게. 자기가 먼저 가버려서 형 에서가 자기를 확 죽여버리면 그거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처자식도 다 죽이고 할 거니까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종들의 손에 다 맡기고 앞서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예물들을 먼저 보내는 이유는 이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죠. 32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까지 하냐, 자기가 이제 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먼저 자기 부인부터 보내요.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보내고, 또 자기 그 두 아내의 여종, 자기랑 이제 자기 아들들을 낳은 비라와 실바를 먼저 보내고, 또 11 아들, 자기의 아들들을 보내고, 그러고 소유를 보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 남자가 자기 형한테 해를 입힐까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기 여자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혹시나 죽을 것 같으면 너가 먼저 죽어라. 그 부인 2명 보내버리고, 자기 아들 보내버리고, 이런 남자가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뭐 물론 그런 상황에 처해보면 또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야곱이. 자, 근데 뭐 우리가 야곱이 남자답다, 또 가장답지 못하다, 이런 내용들을 떠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이러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중요한 것은 뭐 그 사람들이 뭐 내가 야곱의 뭐 성격이 어떻고 뭐 이래서 그 사람들 먼저 보냈다, 그거 이전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지금 야곱이 홀로 남은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 홀로 남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앞에는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이익을 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또 있어요. 그 우리의 소유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우리 배우자도 있어요. 또 우리 자녀들도 있어요. 야곱도 이랬던 거죠. 배우자도 사실은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한 몸이 되어서 함께 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과 결혼을 하고 한 몸이라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나 자신이잖아요. 뭐 나 중심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아내, 나와 남편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떻게 서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자녀 있어요. 자녀도 소중하지만 결국에는 자녀보다 나 자신의 영혼이 더 소중한 겁니다. 나 자신의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자녀를 만나게 하신 것이지, 뭐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대로 정확하게 키워내는 것 뿐이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막 오래 사신 이제 부모님들 이제 살다 보니까 자식 새끼 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 뭐 하잖아요, 중간중간. 제가 가끔 들었던 얘기인데, 자식 아무리 키워도 자식 새끼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자식 새끼 다 필요 없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야곱이 그 시간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야곱이 드디어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태까지 꾀부리고 인본주의 쓰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머리가 터질 지경이에요. 그런데도 내 인본주의 체질은 끊기지가 않아요. 계속 생각이 들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그때 이제 완전히 환경이 혼자밖에 안 남은 환경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 여기서 나온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천사와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씨름을 하면서
막 야곱이 막 이 천사와 씨름하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막 붙잡고 막 하는 거예요. 싸우고. 결국에는 이 천사가 포기하고 싸우다가 허벅지 관절을 탁 쳐가지고 허벅지 관절 어긋나고 막 이런 상황도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천사가 좀 이게 포기를 하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리는 겁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것인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부모님이 자녀를 책임지는 것처럼 그렇게 붙잡고 끌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굉장한 축복을 지금 이 사건 이후에 받은 거예요. 언제 받았냐? 내가 그렇게 갖고 있었던 그 아내, 그 라헬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야곱이 막 노력을 했어요. 그 아내, 그러다가 실수해가지고 만난 레아, 또 애 많이 낳고 싶어서 막 분쟁 속에 나온 비라와 실바의 비라와 실바와 또 그 속에서 태어난 막 여러 아들들, 11명의 아들들 다 사라지고 이제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정말 바라봤을 때 온 응답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이제 그 응답을 가진 채로 이제 나아갑니다. 33장 3절부터 보면은 이 야곱이 에서를 이제 만나기 직전에 멀리서 에서가 보여요. 에서 보일 때부터 그 땅에다가 7번이나 이렇게 절을 막 합니다. 만나기 전에. 근데 야곱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어요. 이 형 에서가 화나서 막 기세가 등등해 죽일 줄 알았더니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일이 전혀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기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먼저입니다. 결국에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염려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었던 34장, 35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에서와 좀 화해를 하고 지금 34장에 그 땅, 세겜 땅에 잠시 머무릅니다. 이 야곱이 세겜 땅에 잠시 머무는데 이 첫째 부인 레아가 낳은 딸 디나, 이 디나가 세겜 성읍을 좀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을, 여기 이사 온 이쪽을 구경하고 싶어서 막 돌아다니다가 부끄러운 일을 이렇게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히위 족속 중에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이 디나를 강간합니다. 여기에 분노가 막 차오른 이 야곱의 11 아들들이 그 아버지 야곱 모르게 이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기를 이제 꾀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 아들이 할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 그 꾀를 부려서 머리를 써서 이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을 다시 죽여버려요. 그때 이제 야곱,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되는 이 가장의 야곱이 이 상황을 보면서 불안에 떠는 거예요. 다시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이 악취가 나게 하였다.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나를 치고 우리 집을 치게 될 것이다. 우린 다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때 이 지금 야곱 일가가 에서 이후에 또 굉장한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또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야곱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그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가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야곱이 이제 모든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이방 신상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이방 신상들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정결하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라. 거룩, 경건 뭐 이렇게 막 말하면은 어렵게 막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자세를 거룩하게 하는 그 속에서 사실은 능력이 나오거든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말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너희들 의복을 바꿔 입으라.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야곱이 위기 속에서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딱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고 기도하고 딱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베델로 올라가는 가운데 족속들이 다 소식을 들을 거 아닙니까? 갔다가 또 내려오는 길이 있을 거예요. 그런 중에 뭐라고 나오냐? 3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또 야곱의 예상과 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 칠 수 있는 대적들의 마음을 컨트롤하셔서 이 야곱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쭉 나오면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기로 한 땅,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다시 언약 확인합니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결단하고 그 위기가 다시 역전돼서 정말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는, 확인하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위기는 또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야곱이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어하고, 그건 그 야곱이 그냥 불신앙 때문에 오는 것이지,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키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은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그랬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계속 원망하거든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나에게 뭐 이런 일 저런 일 원망하지 않아요. 물론 자신의 실수로 벌어진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정할 수도 있는데, 실수이든 아니든 아들들이 벌어진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거든요. 자신의 실수이든 아니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중요한 일들 앞에, 좀 중요한 위기들 앞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나아가냐? 야곱이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을 가지고 나아가요. 아까 읽었던 창세기 32장 12절에 보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하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기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끝까지 책임질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이 야곱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또 중요한 것은 혼자서 하나님 앞에 깊이 집중했다는 사실이에요. 혼자서 홀로 남았더라.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외로울 때도 있어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실제로 누가 나 자신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게 사실이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랑 소통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이 심정을 누구랑 내가 소통을 하겠냐 이런 생각 들 때 많잖아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도 소통할 수 없는 그런 때도 있어요. 누군가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연약한 생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사람 바라봐서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말 들어서는 전혀 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내게 와서 내게 배우고 내 음성을 듣고 내가 주는 그 평안함과 답을 얻어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복음 안에서 우리가 원네스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막 옆에 사람 힘들어서 막 사람 찾아가고 해봤지 않습니까? 답이 안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 노바디라는 단어도 나오잖아요. 노바디. 렘넌트도 노바디의 현장으로 가라. 사람의 도움, 사람의 그런 말 사실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다윗 이 성경에 렘넌트 7명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혼자의 시간을 들어갔어요. 내가 만약에 너무나도 문제를 만나서 너무나도 외롭고 혼자같이 느껴진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야곱처럼 정말 홀로의 시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나아오라 하지 않았고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그랬어요. 가까이 나아오라. 그냥 나가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지금 가까이 나아오라. 강단 말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강단 말씀의 3대지에서의 내용을 가지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어떻게 나아가냐? 먼저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돼요. 야곱이 우선순위를 바로 한 게 뭡니까? 아무리 인본주의 쓰고 꾀를 부리고 머리를 썼다 하지만 늘 위기와 문제, 사건 만났을 때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늘 예배가 가장 우선이에요. 우리 렘넌트들도 예배보다 학원이 더 중요하고 예배보다 학교가 중요하고 예배보다 프로그램 중요하고 렘넌트는 예배가 가장 1순위 돼야 돼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고 예배 실패가 인생 실패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저에게가 아니라 우리 이제 수업 중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제가 늘 기억에 담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신학생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주의종의 길을 갈 건데 이걸 명심해야 된다. 주의종, 목회자나 선교사나 주의종은 분필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뭔 소리지 했는데 분필은 혼자 가서 쓰여지지 않잖아요. 날아다니면서 자기가 쓰지 않아요. 주인이 들고 주인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쓰고자 하는 내용이 묻어 나오잖아요. 내가 가야 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제 동기들 가야 될 그 길은
분필 같은 길이구나. 그럼 단 위에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입술에 담아 주시겠구나. 좀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랩런트들 예배가 가장 우선이에요. 예배 안 드리면 아무것도 쓸모 없어요. 소용도 없어요. 그거 뭐하러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것인데 우리는 예배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랩런트 있으면 반드시 회복하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 그리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사람의 말, 세상의 분위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다. 이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먼저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로 힘을 얻고 응답부터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배를 힘을 얻고 응답부터 받아야 된다. 그럼 응답이 뭡니까? 예배 드리고 응답 딱 오면 그거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응답이 정확히 뭡니까? 무엇이 이루어지거나 나의 소원대로 성취되는 게 응답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야곱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확신으로 다가오니까 미리 알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만한 이 위기가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라. 얼마나 이게 정확한 답 아닙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고 영적인 힘이 먼저인데 먼저 하나님께로 나와서 응답부터 받고 그것을 가지고 증거를 얻어서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게 또 먼저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증거를 보고 증인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다. 우리 랩런트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이 막 이리저리 쥐고 흔들고 우습게 보고 막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다른 영역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증거를 나타낼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세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 체험을 하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가 가장 우선이다. 예배가 가장 우선이다. 이 속에서 기도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여러분 끝난 겁니다. 세상이 뭐 부럽다고 하는 그런 뭐 직업 이런 거에 막 쫓아가면서 그 기준대로 모든 걸 후대들의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판단하고 남모르게 부러워하고 이게 아니라 이 랩런트가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 있고 혼자서 기도할 수 있다.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그 랩런트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망대를 먼저 세운다. 결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웁니까? 정시기도. 정시기도에 계속 결단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정시기도 하려고 결단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결단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정시기도 속에서는 성령 충만을 얻어서 영적 무장하고 현장에 나간다. 아침, 낮, 밤, 뭐 많으면은 이렇게 2번, 1회 이렇게 나눠서라도 내가 영적 무장을 하고 현장에 나간다. 두 번째는 무시기도. 무시기도는 늘 모든 것을 말씀, 언약 따라서 가는 겁니다. 모든 일을 말씀, 이 강단 말씀, 강단의 언약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질문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할 때 강단 말씀 기준으로. 무시기도 하게 되면 성령인도 받고 성령인도 받으면 현장을 살리게 된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잖아요. 강단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라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중기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정말 집중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이 찬송 가장 많이 지은 작곡가 있지 않습니까? 크로스비. 이 크로스비가 의사의 실수로 그랬단 말이에요. 이 질병이. 근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잃은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얻었다. 이 크로스비가 묵상한 내용을 보세요. 집중기도의 힘입니다. 그 크로스비가 모든 세상을 뒤집었잖아요. 이때 당시에 무디라는 설교자와 함께 같이 막 사역을 뛰었단 말이죠. 자, 결론으로 왜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찾아옵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을 완전히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이나 이렇게 지나갑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주인 되시기 위해서. 결국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복음으로 생명은 얻었지만 우리가 가는 신앙생활 중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인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복음만 남아있다면 다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복음만 남아있다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고 갈등이 갈등으로 보이는 이유, 내 안에 복음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만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난 문제, 갈등, 위기의 이유, 첫 번째는 주인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증거를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 중요한 시간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나의 주인을 온전히 그리스도로 바꾸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성취되고, 또 그 성취되어짐을 보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체험하게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 이 인생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그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안성인만할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